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설교 시간에 다른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요. 인사니까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게 된 거는 언제 정해졌을까요? 언제 우리 목사님이 연락하셨을까요? 저는 그 뒤에 제가 여기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영원전에 작정하셨다고 봐요. 오늘 이 시간에 여기에 이 자리에서 주실 말씀이 있거든요. 받아야 될 은혜가 있고, 하물며 한 번의 설교를 위한 자도 이렇게 준비하시는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으로 부르신 목사님은 언제 어떻게 정해졌을까요? 나는 이 교회를 위한 주의 대언자로 목사님이 보내줬다고, 그렇게 영원 전에 작정됐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많이 서운해요. 사실 학교에서 교수님이 떠나시는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학교 가기가 싫어요. 학생처럼 학교 가기 싫은데, 한편으로 제가 소개를 하자면 아주 좋은 교회가 있으면 제가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참 저 교회에 가서 목회하면 좋겠다. 목회에 대한 열망이 있거든요. 내가 못 가면 누굴 소개할까? 난 진심으로 여기 목사님 얼굴이 떠오릅니다. 세상에는 만남이 중요해요. 어떤 남편과 아내를 만나느냐,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어떤 목사를 만나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은혜와 기쁨이 작정됐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이 꽃피고 기쁨이 있는 목사님과 교인 관계가 되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청년의 헌신 예배라고 하는데요. 사실 그 말은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청년들이 사회하고 특성하지만 청년들만을 위한 예배는 아니거든요. 메시지는 누구나 다 들어야 됩니다. 청년들에게만 해당하는 메시지를 전할 수도 없고, 여기 앉아 계신 모두가 다 사실은 속사람이 강건한 영적 청년들이기 때문에 다 헌신하시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이 시대의 MZ세대라고 말하는 청년들을 위한 특별한 메시지라기보다는 저는 언제나 첫 강의나 세미나나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 십자가를 전하려고 해요. 사실 이 본래 제목은 왜 십자가 이어야만 하는가, 이게 좀 긴 제목인데 간략하게 왜 십자가냐 이렇게 간략하게 단어로만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제가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다시 하려고 하는 이유는 다 알지 않느냐, 교회 다니기 오래됐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청년들도 어려서부터 모태신앙도 있는데 왜 십자가냐, 십자가가 핵심이면서도 십자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십자가에 대해서 구속사적, 모형적, 교수니까 어렵게 생각하겠구나, 그런 거 아닙니다. 구속사라는 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 그 관점에서 십자가를 한번 설명하고 묵상해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절정은 십자가죠. 그렇죠? 근데 이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하느냐가 성경적으로 이해하느냐 또는 상식적으로 이해하느냐로 나뉠 수 있어요. 시작을 다른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심벌, 상징, 이 사랑 이렇게 표시를 하잖아요. 사실은 이 사랑의 표시가 심장을 본뜬 게 아닙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요. 심장의 모습보다는 사실 여자의 엉덩이의 뒷모습을 본뜬 거예요. 이걸 뒤로 뒤집어 놔서 그래요. 요즘은 노회에서도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세상에서도 이건 말하죠. 세상 사람들도 사랑 다 얘기해요. 달라야 되지 않아요? 교인들이 말하는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랑은 좀 달라야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따라서 사랑을 표현할 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확증됐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상징화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우리에 대한 사랑, 우리가 서로 하는 사랑은 이런 세상이 하는 심벌보다는 십자가와 관계된 것이 더 정직하다고 봅니다. 정확하고. 그래서 성경적으로 오늘 십자가를 한 번 더 검토해 보자 하는 이야기예요. 원래는 이게 굉장히 길어요. 제가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짧게 하겠습니다. 진행을 빨리 시키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림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누가 못 박았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빌라도가 못 박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왕이 대역 죄인을 신문하고 나서 저놈 목을 베라. 그러면 왕이 직접 목을 베지 않고 망나니가 뱁니다. 그렇죠? 역사에는 망나니 누가 죽였다고 하지 않고 왕이 죽였다고 해요. 그렇죠? 이해하실 수 있죠?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누가 죽였죠? 누가 못 박았죠? 못 박은 사람은 따로 있어요. 빌라도가 내줬지만 기억하지 않아요. 빌라도는 기억해요. 그러나 빌라도는 하수인이에요. 망나니 짓을 한 거예요. 빌라도는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손을 씻었죠. 그러나 누구 때문에? 유대인들의 압력 때문에. 특히 누구?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공회, 유대인들의 종교 세력 때문에 사형을 집행한 망나니입니다. 누가 사형 판결을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재판에서 선고를 했죠? 이게 중요해요. 누가 예수라는 인물이 하나님을 모독했으니 마땅히 죽어 가하다 이렇게 선고를 한 게 누구냐고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저는 지금 십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기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하는데요. 제가 수업선에도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직은 없지만 이런 게 복잡하다고 생각할 때 조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건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일은 조시지 않습니다. 자, 다시 질문합니다. 누가 못 박으라고 허락했죠? 선고했죠? 재판장. 대제사장입니다. 가야바와 안나스가 예수님을 재판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할 죄인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죽으셨잖아요. 어린 양은 누가 잡죠? 성전에서 누가 죽여요? 어린 양을 로마 사람이 죽이면 그건 불법이에요.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면 어린 양을 죽여야 될 적법한 사람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잡습니다. 즉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죽여야만 그 제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구원 역사적, 구속사적 죽음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해요. 누가 죽였다? 대제사장이. 누구의 손을 빌어?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그렇다면 왜 빌라도에게 데려가느냐? 그걸 좀 기억하셔요. 왜 그러면 유대인들이 바로 죽이지 않고 대제사장이 죽이지 않고 빌라도에게 데려갔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에게는 사형의 권한이 없었다. 법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역사책을 보면 그 당시에 종교적인 문제로 유대인들이 직접 사형을 집행해도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또는 율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가늠하다 잡힌 여인 돌로 치려고 했죠.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을 공격하니까 돌로 쳐 죽였죠. 그때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들에게 데려가서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그걸 막지 않아요. 중요해요. 유대인들은 대제사장은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직접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빌라도에게 데려갔냐면 밀란이 일어날까 봐 그것도 한 이유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간섭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면 어떻게 죽였을까요?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러나 빌라도에게 데려감으로 로마법인 극형인 십자가로 죽게 만듭니다. 이게 차이예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아셔야 돼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구약의 곳곳에 그것을 예언하고 그걸 아는 것이 지혜고 복음이에요.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무작정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러면 왜 빌라도에게 데려가서 예수님은 돌로 죽지 않고 돌 맞아 죽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나무에 다는 거잖아요. 나무에 달리면 뭐가 되죠? 저주를 받는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렇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다시 질문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가 왜 저주를 받죠? 성경은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의심한다는 게 아니라 왜 그렇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경건한 자의 마땅한 믿음의 도리예요. 왜 성경은 나무에 달린 자를 저주받았다고 말하는가? 그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십자가는 십자가 형태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소위 말하는 횡목을 지고 가죠. 그래서 파티블룸이라는 횡목, 밑으로 긴 나무는 세워져 있고 자기가 옆에 팔을 걸 수 있는 나무를 지고 가서 거기서 이제 자기가 지고 간 나무에 못 박혀 죽는 거죠. 마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상황과 비슷하죠.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 32절은 미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땅에서 들릴 것이다. 땅에서 십자가에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이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을 알리려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그 말뜻을 알아들어요. 땅에서 들린다? 그럼 저주받는 건데 어떤 저주죠? 그냥 저주가 아니에요. 그 말뜻을 유대인들이 알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12장 34절에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는데 어째서 너는 인자가 즉 네가 구원자라 하면서 들려야 한다고 말하느냐? 해석하면 그리스도가 오면 집중하세요. 지금 만약에 집중하지 않는 건 제가 설교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잘못입니다. 저하고는 상관없어요. 손을 씻습니다. 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네. 자,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가 오면 영원히 땅에 거하신다. 우리를 영원히 왕으로 인도하신다, 이끄신다 했는데 왜 들려야 된다고 말하니 이 말은 땅에서 끊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라면, 네가 정령 그리스도라면 이 땅에서 영원히 왕으로서 지속해야 되는데 왜 들려서 땅에서 끊어진다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린다라는 말은 땅에서 끊어지는 저주를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놀랍게도 이걸 모르는 분들이 꽤 있어요. 여기는 별로 없어 보이지만 종종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좀 설명해야 돼요. 이걸 이해하시려면 여러분 시작에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야 됩니다. 빨리 설명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은 아니니까. 정결한 음식은, 짐승은 뭐 쪽이 굽이 갈라지고 배색임질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 부정한 음식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비늘이 없는 거, 미끈미끈한 거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깨끗한 음식은 메뚜기 같은 거. 그래서 세례 요한이 메뚜기를 먹었다는 것은 깨끗한 음식을 먹었다는 거죠. 여기서 왜 이런 정결법이 나왔느냐? 그 자체가 메뚜기는 깨끗하고 뭐 뱀장어는 더럽고, 뱀장어, 붕장어, 무슨 뭡니까? 장어? 몸에 좋은데 왜 그랬을까? 이게 다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한 거예요. 요지는 이렇습니다. 인간이 범죄하기 전까지 땅은 거룩했어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땅이 부정하고 더럽게 됩니다. 엉겅퀴와 가시를 냅니다. 그래서 땅이 더러워지고 이 땅으로부터 사람이 거룩하기 위해서는 분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시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 아래서 만나시는 그때 모세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뭘 벗어라? 신발을. 원래 신발을 신어야 돼요. 그건 신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는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발을 닦죠. 그것은 위생이기보다는 정결한 거예요. 더러운 땅에서 깨끗함을 유지한다. 하나님 앞에. 이런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신발은 발을 보호한다는 의미보다 정결하다. 이 세상에 더럽고 부정한 이 저주받은 땅에서 나를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가 먼저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갔다 들어오면 손발을 아주 깨끗하게 씻었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서는 거룩하니까 신발을 신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호렙산이 모래와 같이 아주 고운 땅이라서 신발을 벗으라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자갈 땅이었는지 몰라요. 어쩌면 모래가 있고 맨발로 서 있기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거룩하니 신발을 신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의복을 보면요, 허리띠도 있고 모자도 있고 다 있는데 대제사장 옷에는 신발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성전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요지는 뭐냐?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성전이나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말고는 세상이 더럽습니다. 이 세상과 접촉하지 않아야 돼요. 사람은 신발을 신고 옷을 입어야 됩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동물들의 옷은 물고기 같은 경우는 비늘이고요. 동물들의 신발은 여러분 하이힐이라고 그러죠. 여자들 힐. 이 힐이 굽입니다. 굽. 똑같아요. 우리도 힐을 신고 말도 소도 힐을 신죠. 그게 굽이에요. 굽은 동물들의 신발입니다. 설명하려면 기니까 간단하게 합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신발을 신었다는 것은 정결한 것이고요. 신발을 신지 않는 개는 부정한 동물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반대로 신발을 신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땅을 될 수 있으면 밟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점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뚜기와 같은 곤충을 깨끗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 부정한 땅을 디디지 않고 점핑하게 돼요. 뛰기 때문에. 또는 어떻게 해요? 반대로 땅을 많이 접촉하면 더럽죠. 땅을 많이 접촉하는 동물이 뭐가 있죠? 뱀이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뱀은 처음에는 걸어 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뱀도 타락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로 땅을 온몸으로 비비고 다니죠. 그래서 더럽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을 했죠?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는 거룩하고 그렇지 못한 곳은 더럽고 그래서 더러운 곳에서는 분리하기 위해서 신발을 신어야 되고 하나님 백성은 원래 하나님의 거룩한 땅, 성전, 하나님의 집에 살아야 되고 그래서 더러운 자들은 거룩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하신 곳에 올 수 없고 그렇죠?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땅은 거룩한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 전체가 성전입니다. 성전만 성전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 전체가 성전이고 성전에 있는 제사장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뭐라고 불렀어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다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열방에 비하면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고 이스라엘 땅 전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홀리랜드라고 부르면 안 되지만 지금은 거기가 거룩한 땅이 아니죠. 그러나 구약에서는 그 이스라엘 땅이 거룩한 땅이라고 불러줄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서 더러운 자가 있어요. 범죄한 자가 있어요. 부정한 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정결케 하든지 죄를 회개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는 심각한 죄를 지으면 그 땅에서 어떻게 쫓아내야 됩니다. 쫓아내는데 여러분 쓰레기 버리러 갈 때 광주에서부터 저 해남까지 가서 버리면 힘들죠. 멀잖아요. 어떻게 버리면 되느냐? 이 쓰레기를 이 땅에서 치우는데 옆으로 치우지 않고 위로 치울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늘로 날라버리는 거예요. 태워서. 제가 이야기를 왜 했느냐? 그림을 그려보세요. 부정한 사람을 약속의 땅에서 쫓아낼 때 이스라엘 밖으로 끌고 가서 쫓아내는 거하고 다른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땅에서 들어버리는 거예요. 땅에서 든다는 건 상징적으로 반드시 아셔야 돼요. 땅에서 발이 들렸다는 것은 그 발이 이 거룩한 땅,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시는 이 땅, 하나님의 분복에 소유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제가 미국 가서 아무리 10년, 20년 살아도요, 거기 시민권이 없으면 그 땅은 뭐예요? 내 땅이 아닌 거예요. 엄격히 말하면 미국 시민자들도 그 땅에 자기 소유가 없으면 그 땅 사람이 아닌 거예요. 다 나그네일 뿐이에요. 전 광주에 땅이 없는데 광주에 시민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광주가 내 땅은 아닌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성경에는 표현했느냐? 이 땅에 너하고는 상관이 없다. 너의 분복이 없다. 하나님이 너하고는 약속을 주실 의무가 없다는 것을 그 땅에서 발을 어떻게? 들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땅에서 들린 자를 뭐라고 부르느냐? 의미상 땅에서 끊어졌다. 쫓겨났다. 들렸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메시아가 왕으로서 오셨는데, 그 땅의 주인으로 오셨는데, 청년들 잘 듣고 있죠. 청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학교에서도 청년 만나고, 저도 청년 지금 설교를 하고 왔는데요. 제 교회에서도 청년 담당이거든요. 저는 청년에 대한 애착이 많아요. 제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미팅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네. 이 땅에서 끊어진다. 이 땅에서 거룩하지 못한 사람으로 버려진다는 것이 십자가의 중심된 의미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압살롬 있죠. 그의 압살롬의 아주 그 멋있는 것은 머리였죠. 그 머리가 마치 삼손처럼 하나님의 참 함께하는 그런 대단한 능력과 멋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이 오히려 자기가 어떻게 죽음을 가져다 줬죠. 상징적인 거예요. 그가 자랑하고 의지하고 힘이 없고 멋있는 것이 도리어 그에게 뭐예요? 저주가 되어서 머리가 나무에 걸려서 땅에서 어떻게 떨어지죠. 이 자체가 왜 그렇게 죽었느냐? 배가 터져 죽든지 활에 맞아 죽든지 칼에 맞아 죽든지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죽었느냐? 압살롬이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땅에서 끊어졌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서 범죄하면 어떻게 되죠? 때로는 질병도 주고 하나님이 징계도 줍니다. 가뭄도 줍니다. 근데 끝까지 범죄하고 돌아오자면 어떻게 되죠? 다시 포로로, 그게 뭐예요? 쫓아내죠. 이 땅에서 쫓겨난다. 그래서 최악의 심판은 땅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자 왕으로 오셨는데, 그 땅의 주인으로 오신 그가 마치 부정하고 더러운 자로 여겨져서 땅에서 그 발이 들림으로 땅에서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의 역설이에요. 사실은 여러분의 발이 들려야 되거든요. 우리의 발이 땅에서 끊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주께서 대신하셨다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아니곤 이걸 보여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돌에 맞아 죽으면 발이 땅에서 들리지가 않는다고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죽게 만드신 거예요. 더 중요한 거로 갑니다. 이제 핵심이 더 중요한 핵심이 남았어요. 그러면 십자가는 나무에 달려 땅에서 들린 것만이냐? 그게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 하면 뭐가 생각나요? 고통.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죽으신 고난주간, 부활주간 이렇게 되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해야 된다. 그래서 고난을 깊이 묵상하죠. 십자가 하면 최고로 고통스러운 형벌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십자가가 고통스러운 건 맞아요. 그런데 가장 고통스러운 건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냥 은혜로 예수님의 고통 얘기하면 안 돼?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성경은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해요. 십자가가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 아니에요. 이 말을 오해하시는 분이 많아요. 졸다가 일어나가지고 성교수라는 사람이 십자가가 고통스러운 거 아니래. 제가 언제 그랬어요? 십자가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가장 고통을 주기 위한 형벌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오랫동안 고통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요, 별 극악무도한 형벌이 많은데 능지라고 그래요. 능지. 사람을 기둥에 묶어놓고 사람을 포로 뜨는 거예요. 피가 안 나도록. 그러니까 동맥이나 이런 혈관을 잘 피해서 살점을 도려내는 겁니다. 한 번 도려낼 때마다 아프죠. 그래서 여러 번 도려내기 위해서 이 시행하는 그 집행관이 기술적으로 도려내야 돼요. 그러니까 한 20번, 30번, 100번 이렇게 고통을 줘야 되는데 잘못해가지고 돈을 받고 동맥을 끊어가지고 이렇게 금방 죽어버리면, 출혈을 야기해서 죽으면 자기가 더 이제 그 형벌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을 주기 위한 형벌이 능지예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를 해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실래요? 능지로 죽을래요? 선택해 보세요. 어떤 게 나을 것 같아요? 살점이 좀 도려지는 건데 팔도 다리도 허벅지 종아리, 좀 더 얘기해 볼까? 엉덩이 가슴 다 도려지는 거예요. 어떻게 죽을래요? 제가 이야기하는 이 목적을, 이유를 잘 아셔야 돼요. 설교 시간에 왜 이런 얘기를 하나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로 죽으셔야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십자가가 고통을 주기 위해서, 고통을 드러내기 위한 형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십자가는 고통이에요. 죽음의 형벌이 고통스럽지 않은 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핵심은
고통에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자,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죽으셨죠. 어린 양을 잡을 때 성전에서 대제사장이 잡을 때 어떻게 잡죠? 막 때려서, 그리고 죽을만 하면 다시 심폐소생술을 하고, 또 때리고 고통을 주고, 또 죽을만 하면 다시 인공호흡 시켜서, 그래서 고통을 길게 줘서 죽입니까? 아니면 칼로 단번에 죽입니까? 대제사장이 단번에 죽여요. 왜냐? 성경은 양이 우리 죄를 속할 때 대속죄일의 이 양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느냐에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히브리서 9장 22절, 뭐 없으니 뭐 없은즉 사함이 없다. 뭐가 없은즉 아셔야 돼요. 답이 나와야 돼요. 뭐가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그렇죠. 맨날 얘기하죠.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노래에 예수의 고통밖에 없나? 그 말이 은혜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고통을 당하셨다. 감사하죠. 그러나 핵심은 고통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어린 양이 얼마나 고통받아야 되느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피의 생명이 있으니 피를 흘린다. 그래서 그 피를 다 뽑아야 돼요. 다. 그 피를 남김없이 받아서 제단에 부었고 대속죄일날 지성소에 들어가서 7번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 위를 적셔야 됩니다. 피가 온전하지 않으면 속죄가 없어요. 양이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물론 꽥꽥 죽지 않고 단칼에 죽지만, 아무리 돼지 멱다는 소리를 내면서 죽어도 그 피가 부정하거나 이 제물이 온전하지 않거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대속죄일날 지성소에 가서 뿌리지 않으면 양이 100마리가 100번을 죽어도 속죄가 없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형벌이 어떻게 되느냐? 플래그룸이라는 채찍으로, 여러분 잘 아시죠? 안 보신 분 계시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있죠. 옛날에 한참 유행해서 멜 깁슨이라는 천주교 신자가 만든 영화인데요. 가장 사실적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제가 적극 추천합니다. 정말 사실적이에요. 예수님을 이렇게 묶어놓고 옷을 다 벗깁니다. 채찍으로 때리죠. 그 채찍에는 잘 아시다시피 쇠조각 같은 거. 그래서 사실은 이 쇠조각이라는 것이 몸에 박혔다가 떨어뜨리면서 찍어내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채찍에 맞다가 많이 죽어요. 왜 죽을까요? 출혈로 죽는 거예요. 출혈로. 그래서 채찍의 목적은 출혈을 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채찍에 가시가 수십 개가 박혀있기 때문에 한 번 칠 때마다 수십 곳이 들어가서 찍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 등, 엉덩이, 가슴, 허벅지 뒤집어서 배, 전신을 다 채찍으로 때립니다. 그때 이미 실제로 예수님의 모습을 봤다면 온 전신이 어떻게 됐을까요? 피로 범벅이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때까지 잘 견디셨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죽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왜? 나무에 달래야 되거든요. 그걸 이루려면. 그래서 죽으시면 안 돼요. 자,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 머리에 가시 면류관. 왜 가시 면류관인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왜 가시인지. 가시가 뭐냐? 사실은 길게 설명해야 되는데 짧게 합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가시와 엉겅퀴가 나죠. 원래 범죄하지 않았으면 가시와 엉겅퀴는 땅에서 나지 않아요. 가시는 뭘 의미하느냐? 인간 범죄의 저주를 의미해요. 가시에 찔렸다는 것은 인간 범죄의 저주에 찔렸다. 그것을 담당했다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가시 면류관은 머리가, 예수님의 고귀한 왕관이 씌워져야 될 왕의 머리가 인간의 저주로 말미암는 가시의 대신 찔림으로 머리에서조차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거기다가 어떻게? 갈대로 내려치죠. 마치 가시, 이 가시는 장미가시지 같은 게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컸는데 탱자나무 있어요. 울타리 하는 탱자나무. 탱자나무 가시가 진짜 이만하죠. 이걸로 관을 만들고 갈대로 쳤으니까 박혔겠죠. 눈도 박히고 귀도 박히고 여기도 박혔겠죠. 그래서 이미 머리에서부터 피가 얼굴에 범벅이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나무에 달릴 때 손발에 못 박히시죠. 못이라고 읽으시면 안 돼요. 못이라고 쓰여져 있지만 읽을 때는 뭐라고 읽어야 돼요? 쇠. 제가 지금 강조한 게 뭐였죠? 가시. 쇠로 된 가시에 손발이 찔렸다는 것을 기억하셔요. 여기 정맥에서 피가 계속해서 나왔을 거예요.
손바닥이 아니라 여기에서. 제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옆구리에 창,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떨까요? 긴 가시. 공통점이 있어요. 계속 찌른다는 거예요. 손발에 찌르고 머리에 찌르고 옆구리에 찌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채찍으로 찌르고. 이 찌른다는 것이 사실은 성경적으로는 뱀의 이빨을 상징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뱀의 이빨의 특징은 사람을 찔러서, 동물을 찔러서 거기에 독을 집어넣어서, 피에 독을 집어넣어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뱀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실 때 굉장히 상징적인 것을 넣어서 성경 실제로 그렇게 말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신을 벗어라. 근데 그 장소가 어디죠? 떨기나무. 근데 그 떨기나무가 뭐냐? 신명기 33장 16절, 그리고 사도행전 7장 30절 35절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에서 그 얘기를 다시 언급하면서, 그게 어떤 떨기냐? 떨기 묶음이라는 거예요. 한 떨기, 묶음이 어떤 떨기? 가시떨기라는 거예요. 놀라운 여기에 계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실 때, 나는 전능자다, 여호와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떻냐면 대단히 파워풀해서 백향목, 메타세콰이어 있잖아요. 담양에 가면 그 큰 나무에 불이 있는 게 아니라 잡목, 2, 3m짜리의 잡목, 가시로 된 잡목, 나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잡목인데, 그게 뭐야? 그것도 가시가 많이 있는 가시 덤불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불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구원자가 불로 임하셨는데, 여러분, 아브라함 언약에서도 보면 횃불이 지나가죠.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 불로 임하신 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어떻게? 나무 사이에. 어떤 나무? 가시나무 사이에 들어가 있죠. 여러분이 탱자나무 사이에 덤불에 들어가면 가시에 찔리겠어요, 안 찔리겠어요? 그걸 보시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부르실 때 자기를 어떻게 계시하셨느냐? 전능한 이스라엘의 구원의 하나님이 나무의 가시의 찔림으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을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또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실 때 나무의 가시의 찔림으로 우리를,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다음에 또 혹시 부르시면 또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시를 또다시 얘기합니다.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할 때 나도 가시에 찔린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계속해서 가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발이 땅에서 들릴 뿐만 아니라 온 몸이 어디에? 나무에 박히고 어떻게? 가시의 찔림으로 고통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결과가 뭐냐? 핵심이 고통이 있는 게, 그것은 과정이에요.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결과는 뭐예요? 피가 나죠. 즉, 가시의 특징은 가시 자체로 죽는 것이 아니라 구멍을 통해서 뭐예요? 피가, 생명이 빠져나옴으로 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이 누군가의 피를 뽑아내서 죽이는 형벌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죽여야 되는데 피를 뽑아내겠다. 어떻게 죽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목을 자른다? 그러면 속에 있는 피만 나와요. 흉측하지만 들으셔야 돼요. 십자가는 그냥 TV에 나오는, 연속극에 무슨 영화에 나오는 그런 무드 있고 아름다워,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빨간 빛이에요. 붉은 피비린내라는 십자가의 그 적나라한 구속의 역사를 보고 기억하시고 이해하셔야 돼요. 어떻게 죽여야 가장 그 피를 모두 다 뽑아낼 수 있을까요? 자, 물에 빠뜨려 죽여야? 익사로? 불에 태워 죽여야? 목 매달아 죽여야? 목을 잘라야? 아니에요. 어떻게 죽여요? 인간이 만들어낸 사용법 중에서 손과 발과 피부와 속에 있는 피, 머리에 있는 피까지 모두 뽑아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사용법은 역사 속에서 십자가밖에 없어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왜? 어린 양은 피를 다
쏟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것은 만약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여서 돌에 스데반처럼 돌로 쳐 죽였다면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시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온몸의 피를 다 충분히 흘리지도 못하셨을 거예요. 즉 스데반의 죽음의 장면과 예수님의 죽음의 장소를 보면 냄새도 색깔도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셔요. 스데반 역시 순교로 죽었지만 구속의 역사로 어린 양으로 죽은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반드시 그렇게 죽음을 통해 구속 역사가 성취되고 드러나야 합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왜 십자가 이어만 했는지의 이유예요. 아시겠어요? 왜 대제사장이 산헤드린 공의회가 예수를 돌로 쳐 죽이지 않고 왜 빌라도에게 데려가서 십자가로 죽게 만들었는지 그 배경에 이면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원전의 작정과 간섭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몇 가지 두 개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왔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곳이 골고다죠? 그 뜻은 해골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해골. 왜 해골이라는 곳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을까요? 놀랍게도 제가 이걸 물어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모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몰라요. 여기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다는 아니고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해골이라 했을까? 여러 가지 측측이 있습니다. 설명하려면 길어지니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요점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 있는 곳이 해골이라는 것은 구속 역사에 큰 의미가 있어요. 역사에서 구원 역사에서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인물이 구약의 다윗입니다. 아시죠? 특히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사단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그 싸움의 상대가 되지 않는 골리앗을 상대로 믿음으로 승리한 것. 이것은 메시아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다.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래서 다윗의 자손.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기가 다윗의 별이잖아요. 다윗은 메시아의 가장 이상적인 표본입니다. 모형이에요. 근데 이 다윗이 골리앗과 상대해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난 다음에 골리앗의 뒤처리를 어떻게 했을까요? 잔인하게도 골리앗의 머리를 자릅니다. 여러분 제 집에 가면요, 제가 남아공에서 유학을 했는데 남아공에서 유학할 때 사가지고 온 사슴 머리를 자르는 박제 이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트로피라고 불러요. 원래는 제가 사냥해서 잡아야 되는데 산 거예요. 제가 사냥한 건 아니고. 원래 곰이나 사자나 이런 거하고 싸워가지고 이겨서 승리를 상징하면서 그 머리를 잘라가지고 딱 붙이는 거예요. 사자나 곰 같은 거. 그걸 트로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포츠에서 트로피를 받는 건 다 가짜예요. 가짜. 그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는 상대편의 대가리를 잘라야 돼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다윗은 골리앗의 대가리를 자릅니다. 트로피죠. 승리에. 그걸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을 가져옵니다. 기억해요.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어디다 두었을까요?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이걸 몰라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54절. 설명을 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것을 보관해요. 왜? 트로피는 방구석에 지하실에 두는 게 아니라 현관에 딱 걸어두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뒀어요. 모든 사람이 알고 골리앗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그 트로피를 두었습니다. 그 장소의 이름이 뭘까요? 눈치가 있으면 맞추실 거예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대가리를 잘라서 묻어둔 곳 뭐라고 불렀을까요? 해골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아요. 광주에서 저기 민주화 장소 하면 어딘 줄 알죠? 뭐 전남 여기 도청 있는데 알잖아요. 다 알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해골 하면 뭘까요? 어떤 해골을 생각할까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해골은 뭘까요? 5년 전에, 10년 전에, 100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해골 그런 게 아니라 자기들의 구원자, 메시아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왕 중 왕이라고 하는 다윗 왕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의 대가리를 자르고 승리했던 그 해골이 묻혀져 있는, 대가리가 묻혀져 있는 곳, 그곳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압니다. 놀랍게도 거기에 십자가가 세워졌어요. 왜? 이것은 창세기의 말씀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인간이 범죄하고 뱀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주하시면서 여자에 대해서 저주하시고 그럼에도 약속을 주시죠. 원시 복음이라 하잖아요. 최초의 복음 뭐라고 얘기하죠?
너와 여자와 뱀이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도 원수가 돼서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즉 메시아가 온다면 뱀의 대가리를 박살낼 것이다. 대신 뱀은 메시아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이게 복음에 대한 예표고 상징이에요. 그냥 멋진 말이 아니라 실제로 십자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그려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골리앗의 해골 위에 세워졌다면 예수님의 그 못 박힌 발이 가시 찔린, 사실 못은 가시예요. 저주에 찔린 그 발이 무엇을 밟고 있죠? 그림이 그려지세요? 안 그려지면 할 수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으면 더 이상 집에 가서 연구해 보세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 발이 뭘 밟고 있다고요? 골리앗의 해골을 밟고 있죠. 골리앗의 해골은 뭘 상징해요? 뱀의 머리를 상징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못 박히신 곳이 산이에요. 골고다 언덕입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고요. 이것으로도 설명을 길게 할 수 있지만 왜 산이냐? 여러분 에덴 동산이 최초의 성전입니다. 에덴 동산은 산이었어요. 동산이니까 언덕 그게 아니고 원래 에덴 동산이 산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에덴 동산 중심에서 네 강이 흐르죠. 그 네 강이 온 땅을 적십니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건 영예가 아니에요. 알레고리가 아니고 풍요가 아닙니다. 제가 하는 해석은 모형적인 전통적인 신학 성경 해석 방식이에요. 에덴 동산이 산이었어요. 거기서부터 생명의 물이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성전산에도 보면 기온 샘물이 있어요. 성전이 산입니다. 거기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이게 다 상징적인 똑같은 의미를 보여줘요.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즉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이 사실은 축약해서 말합니다. 에덴 동산이고 최초의 성전이고 거기서 흘러나와야 될 생명의 물이 사실은 예수의 보혈임을 보여주죠. 그래서 물과 피가 같이 나옵니다. 어디에서? 그 몸에서부터 나와서 나무를 타고 골고다 해골 언덕에 죄를 덮고 온 땅을 적시는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온 네 강이 세상에 생명을 주었듯이. 인간의 역사는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더러운 자는 쫓겨난다고 그랬죠. 그 발이 들린 거예요. 어떻게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생명나무를 되찾고 생명의 열매를 먹고 생명의 물을 마실까? 그게 구원이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천사들이 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휘장을 찍고 그 화영검을 없애시고 그 길을 여셨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은 단순히 멋진 말이 아니라 그 에덴 동산으로 갈 수 있는 진짜 길이고 진리라는 말 실체하는 생명나무의 열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즉 십자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언덕 위에 세워져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생명의 물인 피를 쏟고 있는 생명의 나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몸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떡은 뭘로 만드는 줄 아세요? 성찬에? 떡은 열매로 만드는 거예요. 열매 아닌데요? 사과, 배 아닌데요? 밀가루, 보리, 쌀. 밀, 보리, 쌀이 열매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래 성찬은 열매로 만드는 거고 예수님의 몸이 성찬이 열매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열매입니다.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발이 그 땅에 끊어지고 저주의 가시에 찔려 피를 쏟은 그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열매고 생명의 물이었다는 것을 십자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방식을 돌을 맞아 죽음으로는 보여줄 수 없어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빌라도라는 로마 사람에 의해서 로마 방식의 십자가라는 방식을 통해 죽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로마 시대의 로마 사람들의 통치 아래에 로마 사람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라는 로마 방식에 의해서 죽어야 됩니다. 이게 놀라운 역설이에요. 원래는 대제사장의 손에 의해서 성전에서 유대 방식으로 죽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그것을 보는 자는
예수가 누군지를 보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보고 그의 피가 무엇인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보았어요. 그리고 이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제 2분 남았네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원래 교회는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명나무라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일에 뭐를 장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에 뭘 장식하죠? 크리스마스? 추리. 많은 사람들이 왜 추리를 만드는지 몰라요. 성탄절날 왜 추리하는지 몰라요. 참 이상하죠. 주일학교 학생이 물어요. 선생님 이거 왜 해요? 몰라. 뭐 교회 밖에도 하잖아. 추리에 보면 동그란 게 뭐가 있어요. 이거 있어야 돼요. 꼭. 추리에는 양말 달고 양말 없어도 돼요. 선물 상자 없어도 돼요. 반짝이 없어도 돼요. 꼭 있어야 될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동그란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전구 아니고 상징적인 거예요. 오늘 설교를 잘 들었으면 이해하실 수 있는데 십자가가 생명나무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생명나무에 대한 선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라면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실 때 나무를 교회에 세운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에는 성탄절날 추리를 만들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생명나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추리 장식을 했어요. 그때 잊지 않고 했던 게 있어요. 뭐죠? 동그란 거? 열매. 근데 교회는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고대 교회는 그래서 예수님 생일날 추리를 만들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생명나무입니다. 그의 피가 생명의 물입니다. 그의 몸이 생명나무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 여기 십자가 보혈로 세워져서 우리가 먹는 성찬, 우리가 마시는 그의 피가 곧 생명나무 열매와 그의 몸을 그리고 그의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에덴 동산임을 우리의 예배는 보여주는 거예요. 젊은이들, 뭐에 미쳐 있어요? 젊은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젊은이들은 뭔가 미쳐야 돼요. 뜨거워야 되거든요. 뜨겁지 않은 젊은이는 젊은이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50대 후반에 나도 지금도 뜨거운데 여러분이 뜨거움이 없다? 그럼 젊은이가 아니에요. 뜨거워야 돼요. 팔팔 끓어야 돼요. 물론 연세 부신 분들도 뜨거워야 되지만 뭐에 끓고 있죠? 먹고 살기에? 쾌락에? 아니면 뭐 취직 준비에? 연애에? 무엇인가 미쳐있지 않는 자가 진정으로 미친 자다. 그런 말 하더라고요. 난 동의해요. 무엇에 미치겠습니까? 복음에 미쳐야 돼요. 십자가에 미쳐야 돼요. 생명나무에 미쳐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세요. 복음에 미치고 하나님 말씀에 미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들고 나가서 이제는 십자가를 꽂고 이 십자가의 생명나무를 꽂아서 에덴 동산을 확장시켜야 될 성전의 지경을 높여야 될 의무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흰머리 대신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쟤들이 할 거야가 아니라 나도 여전히 이 마라톤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